우리들이 떠나보내야 하는 과거의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실감 나세요? 올해의 첫 주일 이렇게 예배할 때의 그 기억이 새로우신가요? 아니 벌써 이렇게 52주가 다 지나가다니 여러분 빠르지요? 시간의 흐름이 실감이 날지 안 날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 한 해 여러분 되돌아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이셨나요? 2017년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이 즈음에 열심히 한 해를 살면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별 기억하고 싶지 않는 또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그래도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어서 괜찮다. 그런 어떤 기억으로 또 이 한 해를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요.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면 이루어진 것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또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겠지 또 올해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해일 거야 하면서 그게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또 이 한 해를 또 정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함께 모였는데 100% 이 한 해 정말 좋은 한 해였어. 또 의미 있는 한 해였어. 멋진 한 해였어. 라고 생각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만족감을 100%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한 해. 그러면서도 좀 더 내가 열심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성실히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면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건강을 내가 챙겼어야 됐는데 좀 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했어야 됐는데 좀 더 신앙생활, 교회 사역들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연기하고 또 내 상황을 변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미련도 후회스러움도 있을 줄 압니다. 다시 2017년을 살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 앞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과 또 판단과 기준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쉽고 또 부족하고 또 미련이 남고 또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정리하고 또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이 옳은 모습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017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위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해왔기 때문에 이 한 해를 평가하고 또 이밸류에이트 나름대로 진단하고 또 정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이 한 해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완전한 한 해에 대한 온전한 한 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좀 비슷해도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시야 속에 또 시선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해를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좀 다르게 보면
이 한 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과의 그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먼저 그 두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죄수들, 그들을 가두는 그런 그 공간 안에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는 게 있죠. 또 수도원에는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먹는 것도 상당히 좀 비슷해요. 원하는 그 메뉴를 쿡해서 먹거나 진수성찬을 원한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지극히 제한된 음식, 박한 음식이지요. 겨우 생존하고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만을 먹는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먹고 또 누리고 하는 것, 거기에 이렇게 입는 그 복장도 굉장히 비슷하지요. 유니폼들을 입잖아요. 죄수복을 입고 또 수도원에는 수도승들이 그 맞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비슷하지요. 그죠? 그러나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데, 감옥에는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는 매일매일 그 후회한 것과 또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이 사회적인 또 누군가의 그런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어떤 죄에 관계된 것들이 가득한 반면에, 수도원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또 되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 고백과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 그 드러난 본질에 있어서는, 그 핵심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빼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비슷비슷해요. 아쉬움과 후회와 또 정말 부족한 면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만 비슷비슷하게 보여지는데,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들이 찾아서 더듬어서 얼마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찾아본다면, 정말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귀한 한 해였고요, 기억할 만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기억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가와 또 기호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해요. 116편 1절부터 19절에 다윗이 특별하게 그의 삶에 특별한 경험을 한 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의 그런 가사로 그렇게 적어놓은 그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특별하게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거침없이 쏟아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요, 한 절에 그만큼 다윗이 경험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위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절박한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고통의 강도가 죽음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위기가 엄습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인생에 그가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피신해야 하는 상황들, 또 왕이 된 뒤에 압살롬과 세바와 같은 측근들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고요,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여야 했던 그런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또
너무나도 그 주변에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이들이 없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을 담아서, 그의 떨리는 두려운 마음을 담아서, 그 아픔 중에 신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식 표현에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4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물리적인 삶에서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들으셔서 그 소리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요, 7절과 그 표현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 아주 평안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요. 또 그의 삶을 정말 그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후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요?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은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경험 뒤에 다윗이 너무나 큰 은혜 앞에서 사망에서 건지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는 데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게 한마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와 같은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일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이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모르지만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 위기와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들, 제가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나도 그게 정말 감사한데, 그 위기 앞에서도 뚫고 여기까지 와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미뤄둠으로 여기까지 그냥 뭉개면서 왔다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자녀들 때문에 힘겹고, 배우자 때문에 힘겹고, 물질, 그것이 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이 관계의 아픔, 오해, 누명, 이런 등등, 그것으로부터 굉장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요, 배신당하고, 이런 느낌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아픔, 고통을 느끼는 것이 특정한 이들의 그런 삶의 그런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듣고 이해하고 헤아려 볼 때 정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 365일에 여러분 한번 시간을 되돌이켜 보세요. 정말 그런 순간 정말 있으셨을 거예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때로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에 기도할 힘이 없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때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내 작은 소리에 그 기도, 그 신음소리, 탄식소리, 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내 주변에 나를 기억하고 중보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다윗은 그것을 느끼며 고백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더듬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365일 내 생각의 흐름대로 내 어떤 의지의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은밀한 가운데 들으셔서 또 나를 측은히 여기고 새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기도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애써 기억하지 마시고요, 애써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시간에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계획이 있는 것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요. 속장이나 인도자 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또 새벽마다 또 큐티 모임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내게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이 한 해 정말 견디고 헤치고 뚫고 오게 된 것, 거기에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 한 해에 그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당할까? 하나님이 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삶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다윗처럼 감사의 끈을 우리가 붙잡고 이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헌신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너무나도 성실한 하나님의 모습은 내게 정말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감사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다윗이 오늘 보여준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요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18절에도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이 되면, 감사가 우리 안에 기억이 되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쓰고 믿음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갖고 변명을 여러분 하시지 말고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을 때에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성전의 이름을 두고 내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떠버리면서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맹세하는 거, 서원하는 거 일반화시켜서 맹세하지 말아야지, 지키지 못할 거 내가 아니까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면 내가 서원하기 마련이에요. 맹세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기 마련이에요. 나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 응답해 주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작은 것이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서원의 그 모습으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이제 맞으면서 하나님께 귀한 서원을, 그 서원의 끈을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올 한 해에도 또 내년에도 변함없을 텐데, 하나님 정말 은혜에 걸맞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하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마시고요,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감사와 서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한쪽에는 감사의 끈을 붙잡고요, 또 한쪽에는 서원의 끈을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매듭을 짓고 이 한 해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저희들이 힘차게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